오늘 읽어드린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삶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그 출발 선상에서 남들보다 몇 발짝은 더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역시 이런 또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더욱 삶을 풍성하게 하고 좀 더 빛을 더 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와 유산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산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선물입니다. 자녀 세대가 유산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또 부모가 주는 또 선대가 주는 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도 똑같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꼭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학식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라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 또한 삶을 살아가는 또 능력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지혜는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많은 학식을 배우지 못해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또 가지고 또 많은 재능과 또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제대로 또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탕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안전과 또 보호를 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래서 고향에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여기서 생을 그냥 마감하고 말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얘야 너는 어려움이 생기면 꼭 기도해라 이 말씀이 또 부모님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에게 지혜를 주기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얘야 어려움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처에 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는 그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 조개 껍질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것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 조개 껍질로 단추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단추가 있느냐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단추를 사겠다고 주문을 하고 또 그 단추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또 보냈는데
유럽 최고 그 밍크 코트의 또 단추로 또 인정을 받아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런 사업가가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또 고단하고 또 힘든 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있는 신앙생활, 지혜로운 성도의 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좋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에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결코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적어도 그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보다 그 과거 그때 훨씬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자꾸 눈에 과거만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그가 한 일, 또 지난날에 화려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더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살이 했던 그 시절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 오늘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이 시험거리와 또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생활 이만큼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계속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그늘에 있음,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자 여기서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돈이 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바로
바로 뒤에 있는 말입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을 많이 사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해도 이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4장 6절 말씀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로운 성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이 지혜를 우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지혜자는 바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기로 하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또 방해할 수 있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짜여진 옷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마치 옷감을 짜듯이 서로 반복되면서 교차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좋고 기쁜 날만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힘들고 고단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도 빼곡빼곡 또 들어차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와 가오이든 아니면 또 상대방의 또 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든, 그런데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우리는 또 이 곤고함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인생의 곤고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무엇입니까? 곤고한 날에는 자신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또 어긋났던 일은 없었는가,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바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곤고함이 왔을 때 그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시골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이제 말을 말을 또 통해서 또 밭을 이제 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링컨이 이 말 엉덩이에 여러 이 파리떼가 자꾸 붙어 있어서 말을 이제 귀찮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귀찮게 하는 파리를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농부가 이제 링컨에게 하는 말이 그냥 두세요.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노세하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이 귀찮은 파리 때문에 빨리 지금 움직이고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용이 이제 귀찮은 파리 때문에 이 말이 더 긴장하고 또 걸음걸이를 빨리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작은 이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곤고한 날에 여러분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장래를 다 안다면 하나님께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나의 미래가 또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부의 개척 시대에 스트라우스라는 그 사람이 천막을 이제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미국 서부에 황금 광산이 발견이 되어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그런데 이 천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천막을 이제 주거지로 삼게 되었는데, 이 천막은 떠돌이 강부들에게 좋은 숙소가 되어서 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은 이 천막을 많이 주문을 받고 그래서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서 천막 10만 개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엄청난 주문을 받은 스트라우스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나 이제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 천막을 이제 10만 개를 주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납품을 했던 이 천막이 이 군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천막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 통보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는 이 국방색이 아닌 국방색으로 이 천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청색으로 염색이 돼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품을 다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빚까지 냈는데 이 스트라우스는 이 일로 완전히 이제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까지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이 납품에서 거절당한 이 천막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이 천막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광산의 광부들이 모여져서 바지를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광부들의 바지가 잘 떨어져서 이제 바느질을 자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스트라우스는 이 광부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좀 잘 뚫어지지 않는 질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하면서, 그래서 그가 보면서 이 천막 이 천으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청바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청바지가 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색으로 된 잘못된 이 청색이 천막천으로 그런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이제 만들어서 팔아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전 세계에는 가장 많이 또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런 청바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면서 여러분 지혜를 또 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 사람에게는 이 굴곡이 있습니다. 성공한 듯하면서 또 실패가 있고 또한 불행하다 싶으면 또 어느 날 또 행복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하려면 감사하고 또 곤관하려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이 시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늘의 이 보화인 것입니다. 이 보화가 우리 곁에 또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화를 또 발견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또 귀를 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의 말씀을 멀리하고 재물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생애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런 또 마음도 가졌던 것이 또 사실인데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더 쓰라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미래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또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꼭 해결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